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낸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님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최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의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의 순간뿐 아니라 슬픔과 고난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인도하였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한 해는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 많은 모든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의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복음을 확장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여.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해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모든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해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기를 소망하며 이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남의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거리에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나라에 엎드려 사랑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신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가 축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 쾌락과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와는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365일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동네를 다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 사마리아와 갈릴리역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오지 못했을까? 다가오지 못한 것은 그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키고 그 격리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17절에 보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10문둥병자가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이 한 문둥병자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살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문둥병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을 때 10문둥병자에게 말했고 10문둥병자가 다 같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의도일까요?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고맙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세상으로 참 외면을 당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정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고 그 비참함 속에서 지내던 그들에게 그 육체가 깨끗해졌다. 아마 흥분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겨눌 수 없는 감정에 북받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깨끗함을 받은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한 문둥병자를 향해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고맙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오지 아니하는 9명의 그 문둥병자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의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대한 감사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감사에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마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감사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이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죠. 그들의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고침을 받은 즉시 다른 것 우선하지 아니하고 그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한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앞세우시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마치 식사를 하는 그 식사가 이미 식어버린 반찬이나 식어버린 음식을 먹는 것처럼 불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를 느꼈을 때, 감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 즉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흘러버리고 또 시간이 경과되어 버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그 감사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붙잡아야 더 큰 기적과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고침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타이밍은 더 큰 복을 받게
하심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지킨 이방인 한 명에게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문둥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10명을 통해서 다 같이 제사장에 가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그 한 문둥병자에게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살해하는 그 한 문둥병자를 향해서 가라, 일어나 가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치유받은 복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19명의 문둥병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둥병자 예수님에게 감사한 이 한두 문둥병자에게는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받은 육신의 치유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 누릴 구원의 은혜까지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감사의 타이밍은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감사의 타이밍은 더 많은 문제를 해결받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타이밍은 언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의 타이밍은 즉시입니다. 이 감사의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하고 살해했던 것처럼 감사의 타이밍은 즉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은 이방인은 치유받은 즉시 제일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의 이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즉시 와서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의 이유를 주신 예수님께 즉시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9도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9명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우선순위는 바꿨지만은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다른 곳에 들려서 했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표현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한 문둥병자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즉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타이밍은 즉시 바로 그 순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유를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려면 우리가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 방법은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보다도 어떻게라도 감사하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에 찾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주어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 그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감사의 이유가 찾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고 찾으면 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감사는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감사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구인가? 감사의 대상은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어떤 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자기의 기도가 해결되어지고 또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어진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내가 이렇게 참 좋은 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따르고 가정이 평화를 이루고 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어느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문제이든 원치 아니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가 어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신가요? 엎드려 감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감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감사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오늘 또 이런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축복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못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자인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삶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예배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실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큰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생명을 드려도 내가 생명을 드리기까지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이런 감사의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적당하게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치유받는 이방인들은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치유받는 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살해하니 감사하니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의 감사의 내용이 함께 했다고 하는 말씀이 감사하고 엎드려 살해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우리는 입술로도 감사하지만 그 감사하는 자의 행동도 같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감사함의 타이밍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이 한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감사를 원하신다. 그 고침을 받고 돌아가 버린 그 9명을 향해서 내 9명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을 향해서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한 사람인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는 너 참 잘했어. 네가 와서 이렇게 마땅히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거이 맞는 거야. 그러나 9을 향해서 너희들 고침받았잖아. 그런데 이 한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어디 갔느냐, 어디를 먼저 갔느냐, 그것이 옳지 않다. 감사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예수님의 책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2025년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365일을 살아갈 동안 많은 문제와 질병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올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시간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일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내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주 미약하다는 사실을,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 앞에 유혹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늘 우리를 무장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이기겠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365일 동안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어떤 병균적인 바이러스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만드는, 또 우리를 신앙에서 또 이렇게 연약하게 하고 열악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될 것이고 1년 내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계속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고 또 충성으로 무장되고, 그래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영적인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할 때에 그 세상적인 유혹이나 세상적인 하나님 그 갈등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갈등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떤 경제적인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문둥병자를 향해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한 문둥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가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 한 문둥병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이후에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욥기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41장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그 동방의 의인 욥에게 그렇게도 비참한 상황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기의 그 10남매가 다 죽음을 당해버립니다. 아무리 뭐라해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그 마음에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렇게 큰 부여, 그렇게 많은 소와 양과 양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에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자기가 육체가 병들어서 차마 방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긁으면서 그 가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그 욥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욥아,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회개해. 인과응보야.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 있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유함을,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으라 라고 그 세 친구가 욥에게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욥은 자신 있게 그들에게 변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런 증거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하면서 그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의 권고를, 그들의 위로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지?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지? 하는 말씀 앞에 욥은 그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42장에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문제도 해결받고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그 타이밍이 언젠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감사, 그거의 감사함을 더하게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함을 찾고 감사함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 그것이 감사함을 더하게 하는 감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 365일 매 시간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감사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지 못했다면 나 자신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어진 일들, 과거의 일들, 또 미래로 주어질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한촌에서 그 10문둥병자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타이밍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할 수 있는 타이밍의 시간을 우리에게 맞춰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의 타이밍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의 타이밍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을 찾았을 때 그 감사의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타이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타이밍으로 믿어질 때에 감사하게 되고, 타이밍으로 믿어질 때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감사를 미루는 것은 더 큰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미루거나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놓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를 포기하는 것은
받은 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한 문둥병자처럼 그가 감사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영원의 축복, 그 미래의 축복이었지만 자기의 몸을 깨끗함을 받고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영적 축복이나 육체의 미래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있어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65일 감사의 타이밍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를 더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덕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감사의 타이밍을 통해서 2025년도에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일련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터 위에, 여러분들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관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 오니 부끄러운 이제는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여
주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은 이몸 영혼 주여 용서하소서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부끄러운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봉구 집사님이 11조 드렸습니다. 강대희 집사님, 목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강대희 집사, 공도희 목사님, 임명린 성도님, 강정수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거추원군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성경군 왕경배 집사님, 추정군 박민영 목사 가정에서 강정수, 이정식 집사님, 박점림 권사님, 왕경배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기가 아직도 무성한 것 같습니다. 신문도 그렇고 언론도 너무나 많은 그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도 뭐 이번 주에나 퇴원이 하실는지 모르는데 많이 좋아지셨는데 아직도 병원에 계셔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박정 권사가 또 감기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과 2024년 결산에 대해서 공동의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전에 재직 임명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날 남전도 회의가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라 앞에 엎드려 살해하고 사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남은 여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감사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52주 동안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에 불참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들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시력으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집사님 또 이렇게 오래도록 병석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태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아멘. 강건케 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박정민 권사 또 이렇게 하나님 감기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감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렸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목들과 함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응답의 은혜를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으나 남은 여생 우리 모두에게 육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아멘.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5만여 교회와 1200만의 성도들을 세워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을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둘로 갈리어져 심히 극심한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하나님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이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귀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중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온 세계가 전쟁으로 심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지구상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참 평안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누려지는 귀한 나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위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넓은 사랑의 모습들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음성 앞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살해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이 말씀을 받고 결단하며 52주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아멘. 아름다운 마음 위에 주님의 축복을 아멘. 믿고 기다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